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설교 제목으로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서부터 6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6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그리스도의 두들겨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정으로 하며 의로움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왜냐하면 적당히 나타날 때에 그들을 향한 너희의 말을 불관하라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들을 높이시리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위분들 보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필코 평안하심으로 마음의 소원을 주 안에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보응은 재물, 우리 재물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광,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도 얼마나 영광에 그 예수님이 다시 오면 그 영광에 동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 영생,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여기 있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알겠는데, 뭔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은 알겠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8장 1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아멘. 자, 그러면서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답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답은 성도의 삶의 모습에서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에 간구하는 소원이 있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꼭 이루어 주셔야 하겠다고 울부짖으면서도 그 소원을 이루는 이런 방법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습니다. 겸손은커녕 교만하고 시시때때로 자기 자랑하고 거만하고요, 또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이유도 아주 달고 삽니다. 우리 뭐 악한 행실을 생각할 때 뭐 그렇게 특별히 악한 거 하다못해 성경에서는요, 눈을 아래로 흘기는 것만 해도 악한 행실입니다. 그냥 수근수근 거리는 것만 해도 악한 행실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악한 행실대로 살고 있는데 성도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얻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급한 김에 지금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삶,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응답하실 거라고 믿고 있죠. 맞습니다. 그렇게도 응답하시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기도와 삶의 모습이 틀면 성도는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왜 안 될까? 삶의 모습이 아직 변화되지 않는 거죠. 생각이 전환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뭐예요? 말씀을 근간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근간으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시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패악한 입을, 또 여전히 악한 행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가 이쁘다고 기도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은 가장 간단한 진리예요. 여러분들은 조금 지혜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성도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소원을 이루시도록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를 벗어나서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들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소원을 이루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을 돌이키시기를, 말씀대로 기필코 살아내시기를, 그래서 간구하는 소원이 응답받으시고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저희로 읽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말세에 이르러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그 다음에 혹은 리더와 따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에이 뭐 나는 뭐 장로도 아니고 뭐 목사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부터 생각을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은요, 누구나가 다 리더입니다. 또한 가르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가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였습니다. 그렇죠. 예, 이 말씀을 근거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그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셨던 그 삶의 모습,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살아내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셨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그게 증인된 삶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셨던 그 모든 십자가의 도를 우리 또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증인된 삶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지성소의 휘장은 위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서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 휘장이 찢겨졌다는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모든 자들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성소는요, 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지금은 찢어졌기 때문에 누구나가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제사장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는 또 품에 안아야 한다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증인된 삶의 모습이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오늘 본문 1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아멘. 뭐죠? 같다는 겁니다. 사도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즉 함께 가르치는 자요. 다시 말하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요, 높은 지위, 교회의 높은 지위가 아닙니다. 가르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장로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아니 나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현장이 있지 않았는데 무슨 고난의 증인이야, 내가 보지 않았는데. 아니죠. 우리는요, 십자가의 고난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성도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모두 이런 사명들을 감당하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가르치는 자와 이 가르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십니다. 자, 본문 2절에서 보시면요, 이 가르치는 자들은 첫째로 부득이함을 하지 말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하기 싫은 것은 행하기 싫은 거, 우리 사실 참 하기 싫은 건 참 하기 싫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 뭔가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의 그 삶의 모습은 당연히 증인된 삶의 모습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뭔가 지금
이렇게 쫓기는 듯이 어쩔 수 없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라는 거예요. 예, 증인된 삶의 모습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예,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 말씀을 기준으로죠. 예,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셋째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이 자신의 유익을 가져다 댄다면 참 그렇지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기는 있나 봅니다. 저희들도 이 가게를 하다 보니까요, 손님에게 간혹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사업이 점점 힘들어지면 큰 교회로 옮기세요. 예, 아무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각기 섬기는 교회를 주시기도 하고 또 옮기시기도 하는 것인데, 전혀 이런 것은 가만의 대상이 아니고 내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옮기는 것이 신앙생활의 이 잣대가 되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 교회 가서 덕을 볼 것 같으면 그렇게 가고, 그렇죠?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런 생각들이, 예,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베드로 사도는요, 네 번째로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본문 4절에서 3절에서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예, 오직 양의 무리에 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장하는 자세는 뭡니까? 무엇인가 강압적이고 물리적인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르칠 때 뭔가 매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자세여야 한다? 예, 본이 되라는 겁니다. 본이 되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방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지 않으시고, 예, 수석 이 제자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너 말이야, 유다의 발을 씻겨줘라, 만약 그렇게 했다면 베드로가 그냥 아무 말 없이 행하였겠습니까? 아, 내가 왜 저놈의 발을 씻깁니까? 뭐 이렇게 했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은요,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사실 엄청난 축복을 이렇게 성경 속에서도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살면,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예,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받지를 못합니다. 왜 그래요? 이게 왜 그럽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현상이 어린 아이들을 보시면 압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아무리 어지르지 말라고, 지금 방 치워놨어, 지금 집안 채워놨으니까 너희들 어지르지 말고 놀아,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르고는 그냥 좋다고 막 웃는 거예요. 엄마 이거 봐 하면서. 그렇죠? 지금 그게 어린아이들의 심정 아닙니까?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이치로요, 결국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행동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니까 약속된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조차도 몸소 말씀을 행하심으로 따르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도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예, 지금은요, 말씀입니다. 때가 점점 가까워졌다는 것을, 뭔가 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예,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몇십 년 전만, 몇십 년까지도 안 갈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길거리에서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 사람들의 그 가슴에 혹시나 뭔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이런 생각 합니다. 예, 그래서 뭔가 이거 좀 그렇게 껄쩍지근하다 뭐 등등 이런 생각 들어요. 그렇지만, 예, 왜 그렇겠어요? 그때 당시는 지옥이 약간 좀 껄쩍지근하게 자기한테 와닿는 거거든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혹시나 연세가 드신 이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손자나 손녀가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할 때 훈계라도 하려면 왜 아이들에게 기를 죽이려고 하시냐고, 예, 아들이나 며느리가 아주 쌍심지를 두고 대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식당들은 주로 그렇죠. 이 앉아서 먹는 식당들이 많죠. 예, 큰 식탁이. 애들 좀 넓으니까 오래간만에 해방 가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옆에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거 사실 그 관여도 않고 애들이 뛰어놉니다. 그때 사실 옛날에는요, 얘들 그러지 말아라 넘어진다고 그러고 말렸어요. 근데 자기 부모가 아니면 이젠 말리지도 못합니다. 무슨 봉변 당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세상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못합니다. 지금 세상에는요, 말로는 절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큰 교회에서 교역자들이 어떤 성도님께 주일 식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일에 식사를 좀 돕기 위해서 잠시 좀 봉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딱 하는 얘기가, 나 교회에서 밥 먹지 않는다고 걸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밥을 안 먹는데 왜 그 일을 해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저 시간이 없어서 하고 변명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야기거리가 안 됐을 겁니다만, 누구나 또 그렇게 하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서 넘어갈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대놓고, 그렇죠? 나 교회에서 밥 먹지 않기 때문에 안 한다. 여러분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이 봉사와 섬김의 그 예수님의 그 자세를 대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자.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교회의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이 이 문제를 두고 가르쳤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들었던 CD는 수요 예배 설교였으니까 말입니다. 아마도 이 성도님은 주일에나 한번 예배를 드리는 분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에는요, 교회에서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회에서요, 청년들끼리 사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청년들의 사이가 약간의 이 도를 넘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청년 교육자예요. 뭐 일반 친구도 아니고 교육자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둘 사이가 어느 정도를 좀 넘어섰으니까 징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그렇죠, 단둘이서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이 말씀을 들어서 먼저 자제할 것을 그 형제한테 가서 좀 자제하라고 한번 권고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내가 그 청년 교육자 한 얘기가 그래요. 내가 왜 촛대를 매냐고. 자신의 신조는 누구에게나 나이스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남 싫어하는 얘기 잘 안 하겠다고 거절하다라는 겁니다. 그건 담임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식이라는 거죠. 참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로 성경에는 형제가 죄를 짓게 되면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을 용서하는 말을 들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제대로 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어떻겠냐고 했더니 미국의 교회는 다 이렇게 하냐고 묻더라는 겁니다. 참 그렇죠. 물론 여기서 나오는 이 젊은 교역자는 교만한 겁니다. 교만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생각을 토로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나온 이 군중 앞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을 삶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삶에서 이해하지 못하면요,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젊은 교육자도 말씀을 알게 되고 회개할 것을 기대하지만 그것은 그렇고 그 사람은 그 몫이고 진짜 실상은 죄에 대해서 교회에서도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치리를 받게 되면 뭔가 잘못했다고 또 징계를 받게 되면 그동안 그 기간 동안 근신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교회에서 무엇인가 권면을 받게 되면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섬기는 교회를 떠나갑니다. 아마도 말세에는 이렇게 사회 풍조가 이렇게 뭔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풍조가 될 것을 다 아시고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서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본을 보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본문 4절에서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고 하나님은 축복의 그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이런 권면을 받아들여야 하는 자들에게, 지금 말해서 권면할 때는 뭐다? 본을 보여서 권면해야 되는데 또 그 권면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도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이 어른이가 가르치는 자다. 아니죠. 우리는요 항상 내 배우는 자세의 삶, 또 그 배우는 자세의 삶의 모습에서 또한 가르치는 겁니다. 항상 그것이 양면성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본문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가르치는 자들은 본을 보여서 가르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순종과 겸손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그 이유까지도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렇게 살게 되면, 순종과 겸손으로 말씀을 따르게 되면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약속과 권면을 동시에 주고 계시다는 거죠. 참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누구를 가르치고 훈육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항상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어디까지가 사랑의 매이고 어디까지가 폭력이냐, 이것이 이슈입니다. 교사들의 체벌을 가지고 그게 사랑에 매였느냐 아니면 폭력이었냐, 네 감정대로 때렸냐, 이런 부분 갖고 아주 그냥 신문 기사에 도마에 오르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가르침을 주는 사람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요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폭력이 또 될 수 있고 감사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상황, 그런 실태입니다. 이런 말세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가르침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는 세대에서는요 본을 보이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본을 보여서 가르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일전에 8월 12일자 미주판 한국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인성 부족된 명문대 가도 성공한다. 자, 인성이 부족할 때 명문대 가도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가도 성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제로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좋은 대학보다 사람 교육이 먼저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타이틀 기사를 보고서 제가 생각하기를 아마 교육계에서도 이 문제로 엄청 고민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이 타이틀 제목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부모가 모범 보이는 게 자녀 교육의 으뜸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이 쭉 적혀 있었어요. 부모가 모범을 보이는 게 자녀 교육의 으뜸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열심히 텔레비 보는데 아이들한테 야 텔레비 보지 말고 너 공부해, 이게 얘기가 안 된다는 거죠. 아주 간단한 얘기는 그런 겁니다. 먼저 공부하는 자세를 내가 보여야 아이들도 따라서 독서하는 그 취미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작금의 교육계에서도요 자녀 교육의 해법을 성경에서 찾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말씀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도 이것을 따라보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을 보이는 것 밖에는요 절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본을 보이지 않고는요 누구도 따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 본을 보이는 방법이 속전속결의 방법은 아닙니다. 또 갑자기 뭐 이렇게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방법으로 지금 2013년 동안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본을 보임으로 이 복음은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내가 악하게 하는데 그 악하게 사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너나 좀 제대로 믿어라, 이런 소리 듣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런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던져진 주사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로 주어진 인생이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혹은 가르침을 순종으로 겸손으로 받게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복이 따르지만 뭡니까?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주사위는 던져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사위는 던져지고 있어요. 계속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느냐 복이 안 되느냐 하는가 결정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면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잘 들어야 합니다. 설교의 말씀도 또 주변의 사람들이 무심코 하는 이 한마디 말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아니었지만 아침 설교에 생각났던 건데 저도 그랬어요. 저 사실은 예수를 뭐 모태신앙도 아니었고 30이 넘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 전에 청년 때 그랬어요. 우리 사촌 형님이 전도사 시절이었죠. 그 성님이 저한테 딱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야 주원아 네가 목사가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뭐 한 2살 위 성이니까 미쳤다고 내가 욕을 바가지로 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 형이 기억이 나서 형 그때 말이야 무슨 꿈을 꿨길래 내가 목사를 된다가 뭐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미친놈 뭘 거꾸로 얘기를 해요. 내가 그런 얘기 했냐? 자기가 얘기해놓고 자신은 기억도 못해요. 그래요. 그러나 결국은 그 음성을 통해서 저의 삶은 인도되고 왔었다는 거죠. 그것이 표대가 되어서 저의 삶을 하나님이 간섭하고 오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설교되는 말씀뿐만 아니에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살다 보면요 참 억울하게 부당한 이야기도 참 많이 듣습니다. 애매한 소리도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인가 부당한 말을 들었다 해도 속상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욥기 22장 29절에서 보시면요.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도의 삶이 뭡니까? 자신이 섬김을 위해서 낮아지고자 할 때 하나님이 높이시겠다고 그 약속을 믿고 섬기고 봉수하고 나누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일부러라도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면 곧 그것이 나로 높아지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높이실 기회가 곧 올 거니까. 사실요 교역자 생활을 하다 보면 참 큰 교회에서는요 잘 사는 성도님들에게 참 무시를 당합니다. 여러모로 참 무시당합니다. 하물며 작은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는 아주 세상이 대놓고 무시를 합니다. 더욱이 큰 교회 목사님들은 왜 이 개척교회가 있는지 왜 개척교회가 있어? 귀찮다는 듯이 설교하실 때마다 한마디씩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기 LA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교세가 조금만 든든해지면 왜 신학교는 세우셔서 재단 이사장을 하려고 하시는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생들 배출시켜서 다 개척교회 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교육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가 이런 말은 잘 하지 않았습니다만 교육자들은요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으로 모든 시름을 떨치고 보람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바랄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신앙 성장돼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것으로 기쁨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속마음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급은 뭐 좀 있다고 한다면 모든 상급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외에 또 다른 게 뭐 있어요. 한마디 권면하고 부탁하는 것, 우리 하다 보면 교육자들이 권면하기도 하고 부탁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한마디 부탁하는 거 진짜 어렵게, 아주 어렵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요. 조심스럽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각설하고 우리는 가르칠 때는 뭐예요? 말씀의 본을 삼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배울 때는 순종과 겸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접하시는 예화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은 말세에 어떤 삶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지만 참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옛날 이 평양의 상정현 교회를 신무하시던 이 고당 조만식 장로님의 겸손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루는요 장로님께서 마산에 있는 이 문창교회를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던 주기철 목사님을 자기 교회로 청중에 오기 위해서 찾아가신 겁니다. 두 사람은요 사제지간이었습니다. 고당 조만식 장로님께서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은 그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조만식 장로님은 젊은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장로님 편히 앉으세요 라고 이 목사님이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장로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당치도 않으신 말씀입니다. 전에는 목사님이 학생이셨고 제가 교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하신 종이 되었고 저는 그 종을 받들어 섬기는 장로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 편자하라 말씀하지 마십시오. 편하게 앉으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고는 끝까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조만식 장로님의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겸손이었습니다. 뭔가 본이 되지 않습니까? 본된 삶의 모습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장로님의 그 겸손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은 겁니다. 뭐 다른 것은 뭐 따질 여건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장로님의 권유에 따라서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 산정현 교회를 담임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날이었습니다. 장로님께서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막 나서는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만 예배 시간에 늦어졌습니다. 장로님은 부랴부랴 이 교회로 향해서 뛰어왔지만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조용히 자리를 찾아서 앉으려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러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다 마시고 장로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마시고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늙으신 장로님에게, 그렇죠? 그것도 옛 스승이잖아요. 옛 스승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였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장로님은요 그 말에 그대로 순종했답니다. 그리고는 설교가 끝났습니다. 목사님께서 다시금 장로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장로님께서는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죄인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이 애국운동을 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설교하던 도중에 이토록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 교인들에게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울먹거리는 이 장로님의 기도를 듣고 모두가 울었답니다. 목사님도 울었고 모든 성도님도 다 같이 울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칭송을 했습니다. 과연 그 스승의 그 제자고 그 목사의 그 장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기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요 말씀대로 살아내심으로 본을 보이시고 순종과 겸손으로 삶을 살아내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축복된 삶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일꾼들에게 하나님 말세를 살아가는 귀한 비결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감당하는 본을 보이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잣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이 순종과 겸손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내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